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와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면 더 많이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뭔가 하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 메시지에 목숨 걸고 댕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간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피로 우리와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우리에게 그건 사실 속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피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속해요.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편하든 좋든 어렵든 힘들든 핍박을 받든 주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과 관계고, 우리의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제 여기서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그 약속의 결과를 말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가 돼서,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나중에 장차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그분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 조금 잘 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세상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맺은 이 약속은 정말 크고, 큰 정도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 수식어를 얼마나 동원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뭐요? 약속. 이 약속 있으시면 아멘. 주님과 이런 약속을 맺고 있으면 이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약속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갔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잘 되는 거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팠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이 됐어요. 그렇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거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은 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건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나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 약속 무시하고 그런 약속 나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이 약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일어나니 있어도 이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는 건 천국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전에 이제 테니스 할 때 테니스장에 나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구역장도 했대요. 구역장도. 근데 지금은 절 열심히 섬겨요. 절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가는 데는 자기 천국 안 간대요. 시어머니 가는 천국 자기 안 간대요. 우리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실족시키는 실족.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 지옥에 보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갖고 있는데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사단의 밥이 돼요, 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걸 잘 듣고 그걸 배우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아까 말한 그리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겨우 턱걸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겨우 턱걸이 할 수도 있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는 것이 뭐냐?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덕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자기밖에 모르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만 댕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있는지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뭐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혹시 여기 앉아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에 들어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덕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욕먹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부끄러운 거지. 그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저 사람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참 좋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덕을 갖고, 믿는 사람은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교회를 끼치면 안 돼.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조롱받게 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은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자기는 좋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지.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좋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이건 옳고 저건 좋고.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했는데 그게 덕을 못 세우고가 아니라 오히려 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배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옳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나 혼자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 지상에 있는 많은 단체가 있죠. 청와대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장 소중해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를, 아는 것, 이제 배워서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 생활도요, A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B교회로 어떻게 이제 이사를 와서 B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B교회를 오게 되면 A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B교회에서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순서가 보통 설교 끝나고 헌금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다 넣고 들어오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하게 합니다. 우리도 전에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설교 끝나고 해야 되는데 왜 설교 전에 하냐? 시험 들더라고, 그 사람. 자기는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에는 이렇게 했어도 이제 새로 온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덕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고집 부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큰 간판을 이렇게, 교회 앞에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표지판이 이제 너무 낡아졌어요.
낡아서 오래됐으니까, 한 25년 그렇게 돼서 오래됐으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거 너무 낡고 구식이고 그리고 또 안 좋으니까 바꿉시다. 근데 이제 그냥 못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걸 만든 사람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꿉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걸 바꿉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집사 때는 이렇게 했어도 또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장로는, 권사는 또는 목사는 전도사가 하던 것을 목사가 하면은 전도사는 이해해 주지만 목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전도사님은 그럴 수 있어. 목사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식 배우고 알아서 거기에 배우고 아는 대로 절제하고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이런 게 지금 주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인격화시켜. 그렇게 이것을 힘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절제의 인내를. 그렇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안 해보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요? 성질대로 하면 안 되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은 인내가 굉장히 귀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을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아주 긴 세월 동안을 노아와 가족은 방주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대놓고 조롱하고 대놓고 비웃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저 미친 영감이다, 저 미쳤다, 저 집 식구들 하나님이가 뭔가 믿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바로 믿으면 미쳤단 말 듣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쳤단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미쳤단 말 들어요. 미쳤단 말 듣는 게 진짜예요. 미쳤단 말 안 들으면요, 이거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안 믿던 삶에서 예수 믿으면 다르거든요.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딱 믿게 되면 다르도록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 맞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맞춰 사니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미쳤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참되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이제 나는 이제 교회 다닌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해요. 교회 생활 중요하고, 그 대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돼서 우리가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늘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은 내 안으로 세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내 안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도 지켜야 돼요. 교회도.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게 되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나의 잘못된 것도 점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채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 경건으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 잘 알아요. 다른 사람하고도 더 잘하면 좋죠. 우애의 관계를 알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형제와 우애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아해야 돼. 지난 주간에 우리 동창회 이렇게 이제 부부팀이 이제 그 수련회를 했는데요.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다들 얼마나 좋은지, 반이 다르니까 뭐 못 보잖아요. 30 몇 년 동안 못 본 사람들. 근데도 거기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통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피곤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어지는 그 정,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러만 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기존적으로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처음 본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한테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 들으니까 같이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분은 참 별로 이름 없이 보이는 그런 수수한 분인데 그런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대단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시구나. 저는 그런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 사랑을 더해라. 서로. 내가 얼굴 아는 사람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 같아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그런 말이요, 더 그분의 말을 통해서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도 은혜 참 귀하게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와,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로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나는 나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나는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은 스스로가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떻게 했더라도, 내 습관이 어땠더라도 공동체에 서로 맞춰서 같이 하나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부르짖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같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인내할 줄 알고, 서로 참을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고, 서로 이런 좋은 성품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서 힘쓰라고 그러죠. 힘쓰라. 그래서 모난 것들이 좀 깨지고, 모난 것이 고쳐지고, 그리고 좋게 만들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칼 같아. 칼. 무슨 심한 사람은 날카로운 유리 같아. 그러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해서 아무 사람도 접근해서 좋아요. 둥글둥글하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 둥글둥글하고 모나고 깡나고 유리 같은 그런 걸 다 깨뜨리고 없애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돼서 서로 부딪히고 대도 둥글둥글 품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차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살면 다 그렇게 살니까 여기에서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카롭게 되어 있는 사람은 혹시 저곳에서 안 받아줄는지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상처 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난 것이 깨지고, 나는 이것이 모났다면 이것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깨미시면은요, 좀 고달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고 내가 스스로 맞춰줘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결점, 나의 잘못된 게 하나 되게 하는데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깨면 좋은데, 하나님이 깨시면 많이 아파요. 깨도 하나님은 깨셔야 되니까, 깨시면 아파요. 힘들어. 깨고 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깨셔도 모른다면 곤란하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좋다고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뭐가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또 그걸 다루시고 깨신데도 뭔지 모르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자녀니까 그분의 성품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읽어보십시다.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절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 여기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더 알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2절에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알고는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역시 알므로 말씀이라 그러죠. 맨 결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주님을, 이런 것을 자꾸 배우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그만큼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것도 좋지만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열매가 안으로도 맺고 밖으로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안으로 온유의 열매도 맺고 인내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그게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안으로 맺고, 그리고 삶 속에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이걸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이든지 없든지 내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다가 이런 걸 담으려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 주님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주님이 나와 같이 있으니 더 든든하고 힘이 돼요.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느끼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저절로 맺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열매 없는 사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맺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절 보세요. 또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맹인이다.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기순용사에서,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그 자유란 걸 몰랐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란 걸 몰랐는데 남한에 보니까 비교가 됐잖아요. 아, 이게 자유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 그게 다른 거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저도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어둠에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걸 말해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자, 아까 노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안 보여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뭘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칭 자기들은 본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맹인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노아를 미쳤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산에다 배 짓고 있잖아요. 무슨 비가 오기는 자기들 눈에는 하나님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비 온다고 그랬다고 배 짓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미친 거죠. 자기들 눈에는 하나님 그냥 비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보여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다.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밝아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점점 밝던 여기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신하고 했던 마음이 점점 이게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게 희미해져. 그 어두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두워져.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하나님도 긴가민가 그러고, 천국 더더욱 안 믿어져. 안 보이는데. 천국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천국에다가 집을 짓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서 살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거기들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준비 안 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거긴 준비 안 해. 뭐만 준비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묘자리는 준비해. 묘자리, 자기 들어갈 자리 묘자리는 준비한다니까. 묘자리는 준비해도 하늘나라는 준비 못해요. 안 보이는데. 묘자리는 준비해. 이건 보이니까. 묘자리는 관심 있게 하지만 천국의 집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맹인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맹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맹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죽지 못해 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꾸 강조한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건져낸 걸 기억하라고 자꾸 강조하세요. 왜요? 우리가 노예살이 하고 있었지. 노예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을, 이걸 기억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지금 눈앞에 먹고 살고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편하냐 좋냐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40년 동안 진노하셨다.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닌데. 그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자손이나 됐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버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런 말 할 자격도 안 되는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로 그의 자녀들 삼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걸 자꾸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더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루고 이걸 하면서 내가 가야지. 이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다 용서하시고 건져줬는데,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잘난 모습으로 산다고. 내 잘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우리 참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의 소망 안 생겨요. 그냥 공동묘지 몇 자리 준비한다니까요. 몇 자리 준비해요. 여기가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신 그런 성품들을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 담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힘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심을 뭐하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담아지면 많이 담아질수록 더 견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게 됐다. 근데 이런 게 없고 이런 건 안 담고 세상 욕심이나 세상 거짓이나 세상 것이나 이런 것만 담아 놓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등한히하고 자기가 이것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너 맘대로 너 욕심 따라 살았다. 나는 너에게 너 값없이 너를 구원하고 너 자격도 없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삼고 그리고 죄다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한 말을 너는 전혀 믿지 않았다. 너는 너 맘대로 살았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산 거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예요. 그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마음대로 과거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분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건 천국 못 가.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자녀이니까 나를 천국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은. 근데 나는 못 가. 나는 죄진 것도 많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갈 거야. 왜 이런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합니까? 왜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합니까?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런 걸로 담아야 되는데 이같이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성품을 우리 속에다 담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자꾸 힘쓰고 사모하고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것이 거짓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는 그렇게 없는데 내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을 잘 힘써 담아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나는 갑니다. 이런 거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넉넉히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넉넉히 되면 더 좋고 넉넉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되면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의 은혜로 나는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에서 진심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깜깜하고 없는데 말로만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게 혹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여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을 담지 말고 빛이 담겨지도록 빛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걸 먼저 준비하고 그걸 먼저 해놓고 그러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